좋은 날입니다. 3월 2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놀라운 기쁨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번 정도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런데 어떻게 다시 또 봅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먼 날인가요?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이에요.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니? 라고 서로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은 또 무슨 말이니? 라고 제자들이 서로 질문합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너는 아니? 너는 아니? 야, 이 진짜 우리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야, 조금 있으면 이라는 거 이해 못해서 서로 묻고 있니? 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주님이 죽으시죠. 주님이 죽으시면 곡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흩어집니다. 비전도 잃어버렸어요.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가 돼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리라. 왜 기쁨이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절망 이상의 절망한 것과 비례해서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희열과 소망이 제자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나 곧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근심을 해소해 주시고 기쁨과 희열과 만족함과 이 모든 것들로 충만케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생겨서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핍박을 받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근심이 찾아오고 애통하게도 되고요. 뭐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 그냥 근심, 이게 아니라 말 못할 고민과 고통과 신음하는 어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한숨이 가시지 않는 그런 근심 속에 있지만 이것을 이기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다. 조금 있으면 그것이 나를 찾아온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이끄신다 라는 예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해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너희 심령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실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경험한 우리, 경험한 사람만 알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어떤 말로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찾아오신다. 주님 설명해 주셨고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해산의 때가 되면요, 특히 초산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또 제 아내도 그렇고요, 굉장히 근심 혹은 아니면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경우가 종종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고통과 두려움과 경험해보지 않은 그 경험,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경험을 하면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내가 낳은 나의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것을 바라볼 때 그 기쁨 때문에 과거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또 갖고 낳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고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도, 그리고 낙심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절망하고 있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직접 기도할 수는 없었고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의 중보로 기도를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셨고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된다. 응답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두 번째, 그 권세의 회복, 자녀의 권세의 회복 가운데 구하니
아버지가 들어주시잖아요.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기쁨. 첫 번째는 관계 회복에 대한 기쁨.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응답에 대한 기쁨.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셨고,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조금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세상은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고통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근심과 애통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나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얼굴을 맞대어서 눈을 맞추면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씀을 또 내가 들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소망이 되어 오늘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 주셨으니 승리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승리를 잃어버리고 절망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